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함께 교동을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주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옆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없어져서 피해가 줄고 집에서의 게으름과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3 형 누나들이 이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형 누나들이 계속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로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고등부에서 적응을 잘하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면 들어서 은혜와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피곤하겠지만 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부천파원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9시 줌과 유튜브로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되도록 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별 모임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 줌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모임 후 모든 모임이 끝나고 교사 모임을 줌으로 합니다. 여러분, 얼리버드는 55분까지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줌으로 55분까지 출석을 하는 인원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계속적으로 얼리버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출석상을 주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는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중고등부 안에서 또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잘 따라서 또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해부터 함께 하기로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홍성재 선생님 환영합니다. 매우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저는 너무 와서 좋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텐데요. 또 여러분도 함께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얼른 오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이제 올해 이제 반 편성은 내년 반 그대로 중2를 제외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기존 선생님과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선생님과 교제해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는 그런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데오빌로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치부 학생 한 명이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라. 아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시인데 예수님은 예시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매우 귀여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박이었던 것은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유치부 7세반의 말이 더 웃겼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사실 하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치부 학생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무언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던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우스운 일화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즉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예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을 벗고 나서 성경의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제 관점으로 좀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살펴본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 또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의원 누가라고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선교팀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선교팀의 일원이었고 바울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고 의원, 즉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팀의 일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는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대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직접 그 현지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을 바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정말 고생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의사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날 우리가 의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선망의 직종이죠.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직종입니다. 얼마 전 수능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정말 의대는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죠. 한국 사회에서 또 현대 사회에서 의사는 선망의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 의사는 선망의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의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병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면 신에게 기도하고 의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매우 천한 일이었고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바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출신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쿠스라는 제목인데요. 이 스파르타쿠스 좀 잔인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검투사, 검을 들고 싸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잔인한 영화예요. 잔인한 드라마예요. 근데 이런 찔리고 칼에 찔리고 또 죽고 하는 시체들을 치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그 모든 수습을 바로 의사가 합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 그냥 천대받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들에게서조차 의사는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법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서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금합니다. 이 부정한 것이 뭐냐면 의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시체 만지는 거 부정하다 여기고요. 또 상처에 난 고름을 만지는 것 부정하다 여깁니다.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해요? 환자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늘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조차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의사 누가는 샤프한 의사의 이미지일지 몰라도 당시 로마 이스라엘 문화로 볼 때 의사 누가는 매우 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가 펜을 들어서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누가에 대한 이미지를 잘 잡고요. 자, 이제 그러면 누가 편지를 받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 편지를 받는지 잘 나오죠? 누구에게 썼죠? 설교 제목이기도 한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누가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지만 누가복음도 썼다고 했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힌트가 잘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 부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각하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가 가상의 인물로 내세운 것이라면 굳이 각하라는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로 봐야 됩니다. 각하는 당시 로마 문화에서 고위층들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의사는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 수신자 데오빌로는 고위층이었습니다. 각하는 로마 시대 당시 굉장히 높은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천한 누가가 고위층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천한 신분인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말을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에서 정말 천한, 정말 낯띠 낮은 그 사람이 저 높은 관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말을 걸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데오빌로를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내면서 데오빌로를 가르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두 책 모두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그럼 가지고 좀 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데오빌로가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점점 승승장구하며 살아오다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로마의 관리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가 보낸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죠. 그 복음이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책을 혼자 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책을 내가 그대로 전하면 로마의 관리인 자기가 의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고위층인 각하의 신분을 가진 자기가 천한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는 자신의 이런 믿음과 현실 가운데 갈등했던 거죠. 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히면 수많은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겠어요? 아니면 숨기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동기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 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잘 논다는 건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술집 가서 놀고 도박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술 먹고 세상적으로 노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의 습관을 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처리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신나게 놀면 그 높으신 분들이 기분이 좋게 그 재롱을 보고 나중에 회사에서 일할 때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때 술집에서 잘 놀던 그 친구 누구야? 한번 일 맡겨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이전의 모습을 끊고 새로운 삶을 좀 살고자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상사를 봐야 하고, 또 내가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을 하죠. 근데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에 자기 말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선택이 달라요.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는 승진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술을 끊고 이제 나쁜 행동을 다 멈춥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는 일단 성공하는 게 먼저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놀고 또 재롱 부리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진급하지 못했대요. 대신에 믿음이 더 생기면서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사역자의 길로 선택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한 친구는 진급에 성공해서 팀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가 정말 부럽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될 줄 알고 신앙도 포기하고 때론 가족도 멀리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10년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회사에서는 내가 파워게임을 해야 되고 또 자식과 아내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10년이나 지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지금의 삶을 버릴 수가 없어서 또 너무 괴롭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데오빌로는 천한 누가를 통해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단지 명예뿐이었을까요? 수많은 그런 고위층의 눈초리를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직으로 사는 것보다, 숨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의 고민, 그리고 예로 들었던 이 목사님의 고민은 딱 그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가? 데오빌로와 같은 이 사람은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척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첫 절에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단지 누가의 두 책을 받은 수신자라는 것과 각하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그러나 이 안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에 따라 살며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정과 용기 있는 결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 것이죠. 누가는. 실제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된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친구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핍박받는다면 그것이 영광임을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올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리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예수님을 알기로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따라왔던 것보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좋은 평안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평안함이 그 더 큰 것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더 알고 닮아가고 그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